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귀신의 존재를 정신장난의 초기 현상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삶의 응어리나 상처가 귀신의 존재로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당은 뭐라고 말할까요? 무당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라. 귀신들은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단의 졸개들, 사단의 하수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영들로서 조상의 탈을 쓰고 우리 조상의 탈을 쓰고 온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조상의 탈을 쓰고 자손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도와주고 잘되게 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습니까? 사람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사람을 병들게 하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삶을 망가뜨리고 황폐화시켜버리고 결국에 인생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했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부부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유인즉 어린아이가 3, 4살밖에 먹지 않는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야 될 것인데 잠을 자지 않고 포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아이가 잠도 자지 않고 포챈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포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든가요? 그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3, 4살밖에 먹지 않은 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포챈 겁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포채게 된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고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얼굴이 까칠해 있었고 목이 쉴 대로 새어서 목이 완전히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들었든지 영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받고 저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건 틀림없이 귀신의 역사다. 이게 한 방이면 끝난다. 한 방이면 끝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게 된 겁니다. 기도는 받고 싶은데 신앙생활은 아직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적미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병이나 고쳐주고 복이나 빌어주는 그런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사명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있습니다. 아주 냉차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부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빠도 엄마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등록카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등록카드가 있으니 등록카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카드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등록카드를 가져다가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였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를 제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밤이면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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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까요? 떠나간 것입니다. 한 방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그날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찌나 잠을 잘 자는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치유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저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껏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의 강력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한 방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그 현장에 저와 함께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말씀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들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영혼을 망치고 삶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고 계시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지요? 어릴 적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 아이를 어떻게 괴롭혔죠? 때로는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속에도 뛰어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팔짝을 일으키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게 하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게 하고 그리고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기머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부정적인 것과 친하고 어둠과 교제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듣고 자라야 될 빛의 언어와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문화들로 가득 찬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성폭력, 부모들의 무관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관심이 우리의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면 그 무엇이든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사단의 제1의 공격 대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린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을 통해서 학대를 당하게 만들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마음과 생각을 불건전하게 만들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비인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가 되어서 폭력적이고 파괴된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며 자랐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 반사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게 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중책을 맡게 되면 폭군이 되어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을 서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모략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을 보십시오. 거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엄청난 저주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9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 앞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불법을 행하고 부도덕적인 삶을 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주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불쌍한 아이를 보십시오. 절망적인 현실 앞에 놓인 한 불쌍한 아이를 보십시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른들조차도 그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어른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화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때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때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깨었을 때,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깨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이인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는 자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된 너희들의 자녀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데려오라.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귀신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최후의 수단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그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려다니게 하고 정신을 잃게 만들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기머거리가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머리가 뻐개진 줄 알았다라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졸려서 혼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나 졸음이 오는지 졸려서 혼이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나 그렇게 하품이 나오는지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구역질이 나온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간질병 환자처럼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발작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하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성령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고 떠나가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거들랑 결코 여러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저에게 모시고 오십시오.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소중한 생명들을 잃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마귀의 일을 보십시오. 한 불쌍한 나에게 행한 마귀의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러한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러다가 내 아들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집으로 갈 수 있는 데로 불구하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고 있는 것입니다. 꼭 참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쓰실 때까지 꾹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손을 쓸 때까지 우리는 꾹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팩트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가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그 이면은 바로 누가 있는 것입니까?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훌륭해서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한 경우가 허다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귀신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불쌍한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인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인 내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인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순간 이 아이는 건강한 인격을 회복하게 되었고 건강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서 아버지에게 힌트를 던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였습니까? 아들을 고치고 싶으냐? 정말로 네가 아들을 고치고 싶으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히 해주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자 아버지는 눈치가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시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덧붙이게 된 것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아버지인 것입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약에 관영한 세상이요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밖으로 내놓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인격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맡기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자꾸만 산에 나가서 기도하서 부인된 아내에게 산에 나가서 열심히 하소,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산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소, 열심히 예배하소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믿음이란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한 불쌍한 아이의 귀신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참된 신앙,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이상 자녀는 결코 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노려보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부모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상 우리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고 부모가 다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좋은 부모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